우리 오늘 주일 오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새 언약의 시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 선생님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계명이 바뀌어야 된다. 모세율법 10계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옛사람에서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한 1, 2분 정도 이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옛사람은 구약의 그런 10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 선생님이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제가 써놨지만 개선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개선. 조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20년 정도 된 이 건물이 화장실이 너무 최우선적으로 좀 고쳐야겠어. 창호를 좀 고쳐야겠어. 그러면 그걸 부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그 개선했던 화장실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죠. 창호도 또 여러 이런 이 내외장재도 유행에 따라서 집에 벽지 바꾸듯이 개선입니다. 그게 개선. 옛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은 사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최고로 잘해봐야 개선하는 거예요. 완전 개선. 개선과 창조는 틀려요. 개선하는 거는 그냥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성령님 시대, 예수님 계명의 시대, 그리고 새 사람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당시에는 사실 옛사람이 개선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도 개선의 수준이었어요. 항상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들어가고 다시 개선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바뀌었어야 돼요. 뭐가? 사람 선생님에서 시작했지만 성령님으로 바뀌었어야 되고, 모세 율법에서 흉내를 내는 정도였다가 진심으로 사랑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자리 잡았어야 돼요. 신자가 바뀌었어야 돼요.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영부터 마음과 몸까지 싹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그 어깨 위에서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버지 뜻대로 됐다면 지금은 교회 전체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대로 됐습니까? 됐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남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 있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우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남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우남 하나의 어깨에 다 지울 생각 마시고, 돌아가신 지 한참 되고 낙원에 있은 지 오래되신 그분을 다시 끌어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도 바뀌고 계명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허우적거렸는가? 옛사람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여기서 예수 안 믿을 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로 오래 천몇 년 뒤 2000년 전으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로 보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옛사람은 예수 믿고 들어오는 그 초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중에 27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럼 여기서 모양과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건가요? 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콧구멍 2개, 눈 2개 이런 걸 말하나요? 하나님은 형체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라 말하죠. 그분이 형체를 입은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 창세기 1장의 시점에서 형상과 모양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창세기 2장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흙입니다. 죄송하지만 흙이에요. 이건 그냥 놔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불과 며칠 사이에 부패하기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진 마세요. 집착하진 마세요. 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아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조금만 사용하면 놓고 갈 거니까. 예,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저는 얼마나 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예, 충청도라 좀 늦지.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도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뭐까지? 이 흙으로 만든 이 몸까지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네 영과 마음과 그리고 죽을 몸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드웨어죠. 그리고 이 안에 뭘 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입냄새. 하나님의 입냄새 장렬 쫙 어디로? 어디에다가? 우리 코에다가.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 뒤끝이 없어요. 큰일 나요. 애들, 손주들 아들, 딸들 데리고 해보세요. 미쳤나 보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여기서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생기라고 하네요. 요한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심장 뛰고 안 뛰고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코에 넣어줬어요. 다른 것에 넣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고급 중에서도 고급지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꾸미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속에서 꺼내서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아주 디자인이 잘 됐고 제대로 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선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폐기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15절부터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완전히 정말 최고급 설계, 최고급 제작을 하고 나서 할 일과 규칙을 줬어요.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덴을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냥 조각지식 하나, 조각 진리 하나씩을 봅시다. 특히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지만 특히 남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에덴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죠. 여기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여기서 지금 하와 없던 때예요.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 해라?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안 되면 종아리 막 100대씩 때려라.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건 뭐냐면 관리를 똑바로 하란 얘기예요. 관리가 뭡니까? 실패하지 말란 얘기죠. 다스리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사명이야. 그럼 반드시 그걸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뭘 지켜요? 내게 주신 에덴을 지켜야 돼요. 이 에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에덴도 있고요. 내게 주신 사업이라고 하는 에덴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공부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반드시.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군가가 침범하면 반드시 사수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의 에덴은 여러 종류의 에덴이 있지만 이 하나 침례 교회가 저의 에덴이에요. 제가 저를 여기에 대표자로 세우시고 여기에서 인도하게 한 이상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협조를 하더라도 협조를 안 하더라도 제게 주어진 에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걸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꾸려가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덴은 뭡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하나 줬어요. 동산에 여러 실과들이 있어요.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들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아침에 10개를 따먹든 20개를 따먹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딱 요거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건드리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냥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넌 죽을 거야. 자,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이런 물음표를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굳이 만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들고 말고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당신이 의문을 갖든 안 갖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은 있죠.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뭐냐면요. 자유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B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악과가 없다면 자유가 필요 없어요. 야,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따먹고 니들이 알아서 해. 끝. 그러면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닮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 나는 선악과를 손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으니까 내 자유를 어느 쪽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외길이라서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 내 자유를 반납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닮은 최고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여기서 몰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실패를 했죠.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꾹 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까지 주었어요. 아내도 만들어서 딱 맞는 아내를 주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하나라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가정사역 때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뭐 했냐면 범죄를 해버렸어요. 원초적인 데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개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영역과 해야 될 일과 규칙을 주고 자유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절대 그걸 놔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래요? 아주 가장 취약한 부분에 들어와서 아담까지도 완전히 다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까 제가 자유를 설명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선택할 자유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줘요? 뱀이 도와주죠. 여러분, 죄가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사탄이 도와줘요. 반대로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도와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이쪽이었어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 도와줄 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옆에 쑥 하고 나오는 게 뱀이었는데,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끔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너를 버리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러면 누가 도와줄 거다? 성령님 도와줄 거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이 사탄의 이 범죄함의 꾀임에 빠져서 어디로 갔느냐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아주 말도 못할 망측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그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전염병 치고는 아주 상급 전염병이라서 이게 아주 유전자의 피 속에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 봐요. 에덴에서도 하나님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다 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건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즐기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려서 누굴 자꾸 쳐다보냐면 선악과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사탄이 겨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형상으로 바뀌어요. 이게요, 참 사람의 비겁함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지엄하죠. 말씀으로 지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자나깨나 생각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거를 싹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버려버리려면 그거 어딘가에 집중할 뭔가가 필요해요. 대상이.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형상으로. 지금은요, 여러분 형상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쉬우냐면 지금은 돈이 그렇습니다. 황금이 그래요. 황금과 돈을요, 굳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 안 해도 황금과 돈하고 하나님하고 놓으면요, 이게 거의 동급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더라도 어디 앞에 가면 스르륵 녹아내리냐면 황금 앞에 가면 녹아내리고 돈 앞에 가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일까요? 자기 생명, 자기 몸 가져다 갖다는 이 세 가지 놓으면은 그냥 쓱 녹아내리거나 아니면은 융합, 요즘 융합 녹아서 같이 붙어 하나 돼버려요. 죄예요. 죄. 그래서 여기 보면 동성연애도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이게 그냥 보면 아주 망측한 성적인 뭔가 타락으로만 보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원초적인 데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뒤는 이제 재생 불가능으로 죄의 그 스텝을 다 하나 첫 번째 계단부터 끝까지 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세대 보세요. 퀴어 축제하고 뭐 거기에 편들어는 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지엄한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해서 이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이 죄악의 뿌리로 우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올라와요. 자, 이런 옛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옛사람에 대해서 율법,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선생님을 주셨죠. 그리고 제사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에 관한 두루마리를 주셨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나라 전체가 율법의 공동체요, 계명의 공동체요, 그리고 제사의 공동체였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시도 뭘 떠날 수 없었냐면 머릿속에서 계명을 떠날 수 없었고 율법을 떠날 수 없었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경제 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안 그러면 처벌을 받던 때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있었던 온갖 좋은 나쁜 트러블은 다 그 율법의 작은 규례에서 다 찾아서 다 판결을 받아야 되던. 그러니까 자는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때까지 아니 잘 때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그들을 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읽어보죠. 이 장막은,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평안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곳이에요. 자, 이런 제사의 예법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비유다. 비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실과 원칙이죠. 그럼 이건 껍질이란 얘기예요. 껍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왔던 건 그냥 껍질, 핥았던 건 껍질, 수박 겉 핥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이런 모든 예법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작.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다. 단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자, 여기 육체. 시작.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제사와 그리고 계명과 율법과 이 모든 사회 제도는 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송아지의 재, 이것을 뿌려서 정결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시적인 것이에요. 한시적인 것. 제사법에 말하는 거죠. 제물 가져다가. 이게 아까 제가 개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개선의 존재지 새창조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계명도 바뀌고 성령님의 선생님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바뀌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에 빗대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걸출한 지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개선되는 상황이에요. 개선. 개선되는 건 유행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늘 바뀌기 때문에 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여기 보니까 한시적인 육체의 예법과 개혁할 때까지 그냥 수박 겉핥기, 데일밴드 붙이기, 타이레놀 먹이기, 요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아버지의 뜻대로 안 바뀌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선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완전 새 창조가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뭐냐?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침례 누구하고 받았어요? 네. 여러분 침례 누구하고 받았습니까? 저한테 침례를 받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신기하네. 나는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사진도 있는데 그 증서도 받아놨는데, 근데 이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랬나? 큰일 났네. 어디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침례 한번 달라고 그러고 물속에 같이 들어가자고 해요. 어떡하지? 이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랬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요,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은 걸 모르느냐 이 말이죠. 어라? 침례를 살려고 받았는데 죽었다고?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걸 누구도 다 가르쳐 줘요. 침례를 주기 전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사람, 완전 새 사람으로 살게끔 하려고 한 것이다.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 자, 이거를 뭐라고 더 설명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은 건 아닙니다.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그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일회성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차갑지만 숨을 잠깐 못 쉬니까 겁나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그의 죽으심을 누가 와서 자세히 알려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와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앞서서 누군가가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이드를 해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자, 봐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이렇게 한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완성됐지? 자, 이렇게 똑같이 해보자. 자, 첫 번째 그리고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본받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무엇을 본받게 해주냐면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가르침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한테 말고 성령님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바뀌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돼. 어떤 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 죽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 이라고 커멘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주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가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거다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본받음에 교육을 받으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따라 연합하여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죽고 뭐가 산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요. 종노릇하지 않고. 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돈, 생명, 명예,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를 싹 없애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다라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와서 누구를 가르치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가르친다. 그래서 너도 연합해서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살아나면 네가 새 창조 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대단히 막 이렇게 하고 나가도 돈 문제 딱 걸리면은 푹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돈 문제 옆으로 치우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이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새 피조물로. 완전히 바뀐 새 피조물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할 것 같은데 저기 나가면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한테도 나가서 업수의 여김 받고 뭐 영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아닌데 하고서 완전히 너덜너덜 처참해진 상태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목사님에게로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의 신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 구약 시대는 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회개는 누구의 주종목이었냐면 침례 요한의 주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순교하려고 이 헤롯이 잡아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회개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회라고 하는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거듭남에 관한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요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게 누구와의 대화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랍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 주임 교수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도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런 랍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랍비가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럽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칭찬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칭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딱 봐도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 입에 붙은 소리 있잖아. 직관적으로 혹은 딱 봐도 맛있는 건데 딱 봐도 이건 춥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보니까 제가 보니까 딱 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 딱 봐도 그래놓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지금 네가 본 건 뭘로 본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으로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으로 네가 느꼈냐? 그게 아니라 다른 채널이 있는데 영감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보인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뭐냐면 그냥 듣고 상상을 해보는 건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채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비유를 들면 이 본문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잘 안 하고 싶어요. 유선의 시대와 무선의 시대가 여러분 압니까? 유선은요, 이런 노트북을 유선의 시대에는 반드시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뭐 전기도 들어와야 되지만 이 데이터선이 들어와야 돼요. 랜선이 들어와서 여기 꽂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랜선이 없어요, 여기는. 랜선을 꽂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무선이 시대잖아요, 지금은. 무선이 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으로 저기 있는 공유기 하나에 얘는 철커덕하고 엮여 있습니다. 0.1초도 떨어지지 않아요. 0.1초 떨어지면 여기서 난리가 나요. 떨어졌다고. 네트워크에서 벗어났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신자가 누굴 따라다니면 사람과 그리고 두루마리 율법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이런 좀 구닥다리를 따라다녀요. 빈틈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아. 물론 막 저 지하실 막 한 10m 내려가거나 막 저 기지국이 없는 데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그냥 어디든 가도 여러분의 전화기는 다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그러려니까 여기에 옛날에는 여기에 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랜 카드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다 붙여서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랜카드를 붙여야 되니까 가서 수리를 받아갖고 와야겠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딱 붙으려면은 우리의 랜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랜카드가 혹시 없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이 랜카드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를 끌어다 쓰려고 하면, 유선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붙이려고 딸깍하고 붙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딸깍하고 붙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책을 찾아다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찾아가는 건 성령님. 뭐를 통해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을 찾아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보기로 연합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책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시는 거 권장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을 쓰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는 것 가지고 다는 아니고요.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의 육체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있는 걸 완성시켜 주는 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5절에 보면요. 또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또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거듭나는 거를 3절에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끔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여기다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거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거는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기서 멀리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저 국경 옆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건 달라요. 제가 봤어요 라고 얘기하고, 저게 미국이죠. 아, 이게 미국이구나. 봤어요 라고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해보세요. 뒤로 수갑차고 끌려갑니다. 뭐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출입하려면 원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돼서 너희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만 남은 사람만, 죄에 절대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창조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커트라인 절대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거기 그 나라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믿음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반감되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 저긴 못 들어가. 아버지 뜻이 그런 게 아니야. 그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뭘로? 일단 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도. 자,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하와가 선악과에 꽂혔어요. 딱 봐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비밀이 있어. 저기에 음모가 감춰 있어. 그러고서 딱 봐도 그러고서 막 쳐다보고 온갖 상상력으로 막 팽팽팽팽 돌려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딱 그 고기에 꽂히냐면 저거 내게 유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굳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꽂힐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건 많은데. 근데 이렇게 딱 꽂힌다는 건 뭔가 내 마음이 거기에 벌써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합법적인 수단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비껴가서 저걸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양손에 잡겠다는 얘기지. 이쪽 하나님 잡고 선악과도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알아채냐면 뱀이 싹 하고 알아채서 나왔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선택하는 순간 누가 도와준다고요? 사탄이 확신을 줘요. 그래서 가게끔 한다고. 여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너는 어디에 자꾸 꽂혀 있냐면 선악과에 자꾸 꽂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너를 버리고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방향을 전환하고 너를 부인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해요.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는 23절만 읽어보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저울질을 해보잖아요. 분별을 해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야 라고 하지만 내 속에서 슬그머니 꺼내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먹는 문제 나오고 입는 문제 나오고 뭐 나오고 황금신 나오고 몸의 신 나오고 뭐의 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로 안 움직여요? 얘 행동으로 안 움직여지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야지. 누굴 부인해버리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죽으심을 따라서 가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결단해야겠죠. 정직하게 결단해야겠죠. 거듭나는 건 우리가 할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을 바꾸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내가 정직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탁 달라붙어요? 성령님이 착 달라붙는다고요. 이게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돼요. 비교적 쉽게 돼. 그냥 생각이 좀 잔상이 남아있더라도 이게 쉽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방향을 전환했더니 누가 함께 하시더라? 성령님이 딱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데 무릎 꿇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한 번에 확 자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돌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을 똑바로 결정하면 바로 반응이 와요.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딱 용기를 내서 나를 부인해버리고 이쪽으로 딱 돌아왔다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잘 왔어. 그리고 탁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마음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개선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내가 바뀌려고 바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율법과 새 계명의 시대, 새로운 선생님의 시대에 내가 바뀌려고 뭐도 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따 밥 먹고 나서 몸도 바뀌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시절을 조차 과실 맺을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선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 선생님의 시대도 끝났고 이제 정말 우리 성령님의 시대요. 사랑의 계명의 시대요. 완전한 색창조된 새 사람의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서둘러 맺을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